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주님만을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겸손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하여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안식처로 인도받아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과 언제나 함께 있게 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영생무궁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해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지는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인기를 섬기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 이런 유혹들을 다 물리쳐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무가 돼서 걸림돌이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한 마음에서는 내가 물질을 얻어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누려야 되는데 좀 이따가 따라야지 그러면서 자꾸 주님 따르는 삶을 뒤로 미루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익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하는 일을 다음 주는 미루지 그러면서 자꾸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주님을 섬기는 삶에 최고의 걸림들은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배를 신으로 삼고 물질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우리도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보다도 내 가족들보다도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종 다윗은 주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계명과 명령을 나는 어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다윗이요 나의 방패
나의 삼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간 고백하면서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 됐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에돔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걸림돌이 우상인데, 이 우상을 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켜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제2계명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고 죽임을 당한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여호수아는 지켜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1세대였거든요. 이제 그 2세대를 그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데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포도송이가 그 한 송이가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야지 우리가 하나라도 복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또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하나님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깨트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물질, 더 사랑하는 인기나 명예나 권력 등등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목마를 때 목마르다, 배고프다, 자기들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기 자신들과 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그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속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은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삶을 친히 사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만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예나 지금이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부모 세대를 경험해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제대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되겠죠? 결단을 촉구합니다. 언제나 행동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운데 있는 그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려. 그리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청종하겠다, 따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8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증거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큰 돌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주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는 거예요. 자,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중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제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84세가 되셨어요. 벌써. 감사합니다. 떡을 하셔서 섬기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전도하며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큰 복을 받아 사십시다.